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뭐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뭐 이런 말들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묘사가 되잖아요. 이제 그 첫 시작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저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건 뭐 이단 종파에서 많이 가르치는데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보통 세례를 받잖아요. 제가 속한 교단도 한번 세례를 받으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신학적인 전통인데, 그 다 필요 없다고 다시 받아야 된다. 왜냐, 그건 물 세례였고 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쎄, 이렇게 뭐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의 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미혹되는 것은 이 성경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이제 저하고 쭉 같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가는 성령, 예수님, 하나님 다 섞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야, 구원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의 한 단어만을 똑 떼서 그 말이 마치 뭐라도 됐느냐,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것은 100% 이것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단어들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아야지 그 사용에 따라서 쓰여지는 내용도 다르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쓰여지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주로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지만 100% 이 단어는 무조건 이런 뜻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능력이나 권능을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계획자잖아요. 행위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화됩니까? 성령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고 계획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가는 따로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뭘 가르치지?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성령 세례는 따로 있나?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말한, 제가 인용한 그 요엘서에도 나와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 역사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인가 알리고 전하고, 결국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알리는 것인데, 근데 그 알리는 것이 그럼 내 힘으로 되느냐, 내 의지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뭐 로마 관리들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읽고 믿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글이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이런 사명을 예수께서 주셨으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절의 핵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두나미스잖아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나미스, 권능. 그러니까 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하시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걸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말에서 갖고 왔으니까 폭발하듯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셔갖고 마치 뭐가 성령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알 수 없는 힘에 막 사로잡히고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담대하게, 지혜 있게, 내가 소심한 자가 예수를 전하게 돼,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할이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저나 여러분이 곁길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즉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화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뭔가 좀 옛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해서 좀 화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여전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결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 생활이 개선되기를, 내 삶이 더 좋아지기를, 내 욕구를 예수를 빌어서 좀 이루어 보기를, 이런 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순전히 개인적인 욕구. 마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우리들의 삶이 좀 나아지겠죠. 우리도 좀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면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겠죠. 강대국의 위협, 누구 남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겠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말하거든요.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분명히 다르거든요. 달리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무화과를 빌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때를 착각하니까 이때가 그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종말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예요. 예수께서 나중에 여기도 보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죠.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오니까. 그런데 그 종말의 시기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말론 이단입니다. 오늘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아니 주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그걸 알려고 애를 씁니까? 다른 말씀은 순종 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래도 우리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습성이 들어서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안다고 하고.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 인간의 때나 하나님의 어떤 때나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려두고 그건 더 이상 호기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폭발하는 능력과 어떤 권세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뭘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마데테스 아닙니까?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활동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잖아요. 여러분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을,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12인데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주요 사도는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바울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었다고. 이거 어떻게 사도행전이 되느냐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다 임했을 때 그들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기차게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이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작가가 아니거든요. 일일이 신문기사처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 주요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주요한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 바울, 특별히 바울에 집중했을 뿐이지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 전도도 안 하고 그럼 갈릴리로 돌아갔느냐, 그건 아닌 거죠. 예, 각각 자기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 각각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사도들이 다 사라졌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마 사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과 이어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증인이 되라라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점점 점진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 그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는가. 이게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누는 구분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전도 사명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빠진 사도들도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자기 역할들을 각각 감당했지만 누가가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쓰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 흔히들 저희들이 뭐 성령 충만하다.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의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주일에 가서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충전하고 충만기를 기도하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그저 제자리로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만이 저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이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뭘 하라고 주어졌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취하라고요? 자기 어떤 명성을 높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경배하고 또 성전에 돌아가서 찬양하죠. 오늘 이 장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가서 이제 너희 일을 하라는 거죠. 주께서 선물하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늘을 쳐다볼 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명령 8절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하늘 쳐다보고 있을 것 없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주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다. 주님은 너희 보시는 데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가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오시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셨다는데 나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바라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장 12절에 있는 이야기,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